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또 지나가고 이제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제 제목이 붙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은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 또 우리 지인과의 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달로 지내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제게서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새 성경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새 성경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새 찬송가는 56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 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을 미워하며 또 서로 악한 마음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들, 그 귀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치다워야 국민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다투는 데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살기 좋도록 돌보는 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잘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며 더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이 충만함으로 세계 각곳의 어려운 귀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10년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미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기운이 많이 없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이렇게 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50대 후반 들어서 보니까 또 초반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관리를 잘 하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근심보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르반, 선물과 선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까? 현금으로 드려야 할까? 아니면 뭐 고급스러운 선물을 드려야 할까? 필요한 것을 사드려야 할까? 고민이 많죠. 선물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주는 것이 좋으십니까? 받는 것이 좋죠.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받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뭐라도 드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한 끼 내가 사드리는 게 편하지 이렇게 대접받는 거, 뭐 누가 사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덜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필요한 선물이 있죠. 중요한 선물이 있고 드리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뭐 스승의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첫 주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르반, 처음 듣는 이변인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념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자녀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선생님, 스승님들을 존경하고 무엇을 선물이라도 드리라고 교회마다 설교합니다. 평소 잘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기념일만큼은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향해서도 잘하려고 생각합니다. 생일날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선물 주고 모두가 잘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만든 것이죠. 평상시에 못하던 것을 그날만큼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느냐 문제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해보면 작심삼일이라고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잘해야지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요즘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이 깨어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본인들, 당사자들이 서로 마음을 풀고 다시 회복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누가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호사를 찾아가면 됩니까? 아니면 상담자를 찾아가면 됩니까? 물론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상함과 일그러짐은 변호사도 상담자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화해시켜주지 못해요. 우리 영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아픈 모습이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됐고 또 회복된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이 먼저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에게도 영향력을 서서히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아도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 믿음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제법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 마음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쩔 수 없이 보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충만하며 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면서 신앙 체험이 쌓여가고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이 쌓여가면서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반복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새롭게 깨달아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님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스승님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유전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속에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좋은 환경을 제공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잖아요. 내가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에서 우리가 외로움, 두려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또 다시 새롭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의 교훈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더 따르고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유전이죠. 관습, 뭐 풍속 이런 거죠. 도리, 어떤 윤리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생겨나서 점점 그런 쪽의 비중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가고 사람의 노력이 앞에 나타나게 돼서 자신은 물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고 사랑하라.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잘 인도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에 넣어주신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종교마다 또 설교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사실은 좋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또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당장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에서 복을 받아야지,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굳게 맹세하고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새벽기도도 하나님 일도 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마음은 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늘 이 죄의식 속에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계명을 알지만 내가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추상같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러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때부터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이나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버이날이나 우리 생일처럼 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지 늘 마음을 먹고 다짐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면,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런 마음을 또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 마음이 싫고 죄스러워서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고 선물이죠. 예수님은 이 말의 의미를 오히려 강화해서 적용하십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죠. 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줄 것은 줘야 한다는 거죠.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계명은 너무 많고 지킬 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인 랍비들이 계명을 그래서 많이 완화시켰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에게 좀 못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생활비가 없어서 배가 고픈 부모님 말합니다. 예, 아무개야, 나 돈 좀 다오. 나 며칠 굶었다. 생활비 좀 다오. 자녀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정답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께 먼저인지 내가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먼저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서 부담스럽시죠.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정답입니까? 부모는 굶고 있는데. 가족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이해하면 됩니까? 또 반대로 부모와 가족이 먼저인가요? 불신자도 사실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가 배고프다고 하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먼저 배고픔을 해결해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걸로 다 된 것입니까? 내 책임은 이제 끝난 건가요? 디모데전서 5장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을 소홀히 해도 친족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대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언제나 대답이 정해진 것인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둘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갈등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판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우리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어느 한쪽도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으로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부모와 가족 제일 중요합니다. 양쪽 다 잘할 수 있나요? 아니, 어느 한쪽도 제대로 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들은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계명을 인간이 지킬만 하도록 해석한 것이 탈무드예요.
모두 다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 것만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계속 돈 들이고 공경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이죠. 고르반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계명을 인간의 해석으로 대치하느냐? 그리고는 고르반의 새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이웃에게 제대로 할 힘을 받는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너를 위해 양쪽 계명을 다 완수했다. 그러니 믿고 받아라. 하나님 제대로 섬길 힘을 얻으리니.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고르반, 과연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되어 다시 받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악한 것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좋은 것을 다 새로 주시는 거예요. 수혈을 해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피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이에요. 몸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된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늘 우리는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새롭게 하나님 것을 받아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내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진짜 죽진 않았잖아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이죠.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앞세워서 하나님의 그 좋은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풍요로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이 없나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반대로 하잖아요. 돈을 벌면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수시로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쓸 돈도 소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준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고르반이요, 기도가 고르반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말로만,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고르반은 하나님 힘으로만 됩니다.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드림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선물이죠. 오늘 선물과 선물이라고 했죠. 부제목을. 자,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니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 드리는 것이 된 거죠. 고르반이 믿음으로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쪽 돌판의 계명이 바로 되면 다른 쪽 돌판 계명도
마음만 먹으면 할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 이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늘 깨닫고 이제 그 힘을 꺼내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미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셨다면 어디에 부어주셨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 사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가려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잖아요. 아무리 밝아도 밖으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때는, 전쟁을 할 때는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 죄스럼 다 이제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니까 또 가끔은 진짜 마음을 다해도 얼마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이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뭐든지 먼저 마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행동으로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바로바로 하는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100%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좀 충만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불만은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면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서 하면 내가 한 것이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중에 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됩니다. 내가 교만하게 자랑할 수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이 고르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 하셔서 늘 하나님께 완벽하게 해드렸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 예수님이 한 것이 다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부모님의 희생으로 내가 있듯이 이제 주님의 희생으로 나는 깨끗하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난 부족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담대하게 선물로 드리세요. 완전한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당당해지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고르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선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요 세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내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듯이 나를 선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선물을 받고 다시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잘난 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나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선물을 받고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귀한 선물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고르반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양의 힘입니다. 돈도 사랑도 시간도 그래요. 나 자신이 쓸 것도 충분하지 않은데 누구를 줍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참지 못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데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자신이 힘들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이 엄마 아버지 나도 살기 힘들어요. 좀 그렇게 지내보세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말은 못해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나 굶으면서 부모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주전자에 담긴 물은 따르면 없어지지만 샘이 되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도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 사랑을 줘도 나눠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곧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 곧 성령께 부탁하고 그를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행동할 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면 증명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행동해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명이 됩니다. 생수의 강은 문을 열어야 흘러넘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행동할 믿음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랑할 만한 믿음도 외형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동을 주시면 대부분 즉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특히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복지를 하면서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께 자녀가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제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에게 해드려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죠. 힘이 딸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잘나거나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고르반,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 드리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로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의무를 또 책임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에 갑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에게 못하고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고르반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도전하면 됩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꺼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와 보리떡 몇 개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자기 혼자 먹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나누면 2사람, 3사람 먹죠.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가진 것이 적었지만 하나님 손에 드림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나 슈버이처 박사나 모두가 한 사람의 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손에 드리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비추고 구원해야 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해 보세요. 어떤 미국 여자분이 이렇게 남편분과 갈등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을 발견하고 책을 냅니다. 범고래 조련사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점이 많답니다. 남편이 씩씩거립니다. 내 열쇠가 어디 갔지? 전 같으면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왜 칠칠맞게 그러냐고, 좀 잘 챙겨나가라고. 저도 자주 빠뜨리고 가는데 함께 찾으면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결국 폭발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잘못된 행동에도 무관심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하는 행동은 칭찬해 줍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하면 화가 나고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주고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칭찬하면 막 칭찬할 일이 있으면 잘하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세상을 지배하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의 선물이에요. 주의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확인을 날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와 지혜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르반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르반입니다. 세상에 도리도 있고 또 세상의 법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해 주시고 또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선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선물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또 선물로 우리가 세상에 선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받은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 귀한 가정의 달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또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가 300장, 새 찬송가는 565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인이라 어린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과 또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올린 10의 1조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의 헌금 드립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또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어디 계시든 현장에 오시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 또 그리고 이 영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엘피서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과 또 가족분들 또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 두 사업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업체입니다. 엘피스 홈케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푸른 요양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또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요양원이 차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또 문화 모든 분야에 경제 문화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로 정해진 분들은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보면 주보가 나갑니다. 이렇게 주보 보면 다음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꼭 잘 확인하시고 일정을 잘 맞추셔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선물 부담스럽겠지만 마음을 담고 하면 또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귀히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잘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폐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날마다 부어주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웃에게 나누며 또 가족들과 또 우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